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5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장인 52장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예레미야를 새벽마다 읽게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를 회복하는 또 우리 베델교회 기초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을 생각나게 하셨더라고요. 지도자와 백성의 책임 누가 더 클까?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지도자의 책임과 백성의 책임. 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예레미야 성경은 51장으로 끝난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 51장 6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51장 맨 마지막 절 64절이 이렇게 끝나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나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사실은 예레미야 성경을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레미야의 말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레미야 51장으로 바벨론 심판으로 예레미야 성경은 끝을 내는데 그러면 52장은 무슨 책일까? 사실은 예레미야가 쓴 그 본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52장은 여러분 그동안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성경을 대필했던 사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추가적으로 부록으로 더 첨가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52장을 하나님이 바룩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진짜다.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본문으로 예레미야 52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6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좋은 팔로워, 그러니까 백성이죠. 좋은 팔로워로 준비되는 것 또한 큰 복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좋은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또한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성경에 1절에서 3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2절하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기 보면 유다가 왜 망했지? 왜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에 대한 원인이 나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굳이 이 바룩이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맞아. 역시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중요해.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커. 봐봐. 이렇게 시드기야가 악을 행하여 가지고 유다 전체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생겼잖아. 아, 역시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하구나 하는 것이 저도 처음에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유다가 망한 것이 꼭 시드기야 한 사람의 책임으로 다 말할 수 있는가? 유다가 망한 게 정말 시드기야만의 책임인가? 근데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를 52장까지 오면서 아닌 것을 알잖아요. 사실은 시드기야의 책임도 크긴 커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니까, 지도자니까, 그죠? 그러나 사실은 시드기야도 타락을 했지만 시드기야 못지않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대상이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지도자의 책임도 물론 큽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인 총체적인 타락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의 심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근본적으로 망한 거는요,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더 이상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무지 이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 예레미야 한 사람 정도 그저 하나님 뜻 앞에 섰을까? 절대 다수는 완전한 타락으로 유다는 유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는데, 근데 마지막에 심판의 도구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이 대목이 재밌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열왕기서를 한번 읽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드기야는 옛날에는 왕정 시대는 보통 왕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마지막에는요, 그런 전통이 다 깨져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속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결정적으로 누가 세운 왕이죠?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세운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잖아요. 그 대신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입니다. 이 matthaniah를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해요. 그 시드기야는 유대식 발음이 아니라 바벨론식 발음이거든요. 그 matthaniah를 개명한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시드기야 왕은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그냥 세운 왕이에요. 그죠? 그나마도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유다 백성들 전체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시드기야를 그러면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하나님이 왜 시드기야를 세웠을까? 시드기야가 잘한 거는 일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 그 북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하고도 버금가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은 하나도 안 했던 시드기야를 하나님은 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총체적인 국가적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그들의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유다 전체를 심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경우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백성들 자체가 선할 수도 있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만 악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저는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선하다고 믿어요. 근데 악한 지도자들이 지금 전체 나라를 지금 좌우지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 유다 전체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택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체를 심판하기 위하여 악한 지도자도 쓰실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묵상이 됐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좀 풀어야 될까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가 어떤 선한 지도자를 다 꿈꾸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우리는 다 좋은 지도자가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선한 통치자를 기대한다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백성 또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부패함을 이제는 우리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지 않은데 지도자는 선해야 되고, 나는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데 지도자만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지도자 그리고 좋은 통치자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지도자와 백성의 자격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지도자를 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좋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기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국가, 온 열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일에 저희들의 기도가 온전히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인생의 모든 안정과 평화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공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어지는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적어도 예루살렘만큼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입니다. 좀처럼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 예루살렘이었고, 또 하나 유다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만큼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성전만큼은 보호하시겠지. 그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만큼은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을 치십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근데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게 너희들이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는 너희들이 작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다 역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유다는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작은 나라예요. 정말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침범하려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침범을 해왔습니까? 그 중에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자그마치 100만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100만의 군대를 물리쳐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 때는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네립의 군대를 완전히 망하게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호를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앞에서는 유다가 망합니다. 속절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바벨론이 강하니까. 바벨론은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그 군사의 수나 수준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반면에 유다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리고 유다 말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친바벨론이다, 우리는 친애굽이다. 나라가 두 쪽 났어요. 정치적으로 두 쪽 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믿는 구석 하나,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이 잠깐 군대를 동원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애굽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유다가 망한 걸까? 아니에요. 유다가 진짜 망했다면 그 전에 아수르한테 망했고, 그 전에 아람 군대에게 망했고, 이미 망할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았어요. 특히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 때요. 다윗 때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잘 보면 다윗 때 이스라엘의 국력은요, 지금 유다 때 국력보다 훨씬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던 블레셋 있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지켜내시잖아요. 힘은 그때가 더 보잘것 없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앞에 유다가 망한 것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망했죠? 유다가 도대체 왜 망했죠? 이 유다가 망한 이야기를 왜 예레미야 52장이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진짜 망한 이유,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너희들이 나 여호와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안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뭔가 막힘이 있다면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안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많은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럴 것이고 똑똑하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그럴 거고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힘이 있어 잘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한 너희는 안전한 나라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은 마치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아무런 무기 없이 아무런 성벽 없이 싸우는 사람과 똑같아요. 싸움의 결과는 뻔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 이미 모든 완벽한 싸울 준비가 갖춰져 있는 성벽을 쌓고 최고의 무기를 가진 군사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세상으로 또 가잖아요.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우리가 갈 때 오늘 사실은 영적 싸움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싸울 준비를. 뭐죠? 어떤 무기를 우리는 들고 나가는 거죠?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도 마치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운전을 할 때도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올 때도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평안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유다가 망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망했는 줄을 아느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의 죄가 더 클까 말을 못합니다. 똑같아요. 지도자든 백성이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와 너희가 오늘도 친하자. 우리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야. 그것만 있으면 너희들이 최고의 준비를 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될 거야.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최고로 멋진 하루, 최고의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도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위하여,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러나 좋은 지도자를 구하는 기도만큼이나 내가 좋은 백성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의 복도 주시고 내가 좋은 팔로워가 되게 하소서. 내가 좋은 백성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성경 52장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주님,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큰 복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유다가 망한 것은 시드기야 한 사람의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나라가 하나님 주님을 떠났고 모든 백성이 주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주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위하여도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고 좋은 백성이 되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 또 백성도 좋은 백성이 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 스스로가 준비된 지도자뿐만 아니라 좋은 하나님 백성,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와 나는 한 몸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지도자만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 또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절해야 될 죄와 악은 철저히 거절하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내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도 좋은 팔로워, 또 좋은 리더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가 망한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해석하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게 평화,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소서, 충만하게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 오늘도 모든 시간에 거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진짜 망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면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그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가 어떻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호흡이,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 나의 생명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나의 생명의 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친밀함으로 더욱 들어갑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손을 잡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